그래서 모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요? 온유한 성품이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줄 압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은 부모가 참지 못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온갖 욕설을 막 퍼붓기도 하고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죠.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 싸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싸움이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1차적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2차적인 싸움은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돼, 근신. 그래서 교회 당회록에 정식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김 목사는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1차적으로 근신하고,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2차적으로 근신해야 돼.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달 동안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 유아실에 가가지고 저 유아실에서 셋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교인들 앞에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두 사람 손잡고 특송하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이런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곳이에요. 용납하는 곳이에요. 용납해라. 사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 가운데서 하는 말씀인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바다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싹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해 바다도 많이 물이 빠지지만 서해 바다는 더 빠져요. 물이 막 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요. 갯벌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별이 몇 개 다 보이게 되죠. 근데 물이 싹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덮여지게 된다고요. 사랑의 원리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면 다 드러나요. 사랑이 막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덮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덮여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허물이 다 드러나요.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언제나 밀물이에요. 물이 쫙 밀려오는 것처럼 다 덮어줘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871년도에 아프리카로 한 사람을 취재하러 갑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석 달, 넉 달에 걸쳐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취재하러 갔냐면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평판이 엇갈리게 됩니다. 한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성자야. 그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위대한 영웅이라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리빙스턴은 사기꾼이야. 그 많은 선교 헌금을 갖다 다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들도 그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다 이탈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들으면서 가서 이제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이 스탠리 기자가 밀착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3개월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고국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혹시 리빙스턴에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스텔레 기자가 하는 얘기가 나 리빙스턴에게 예수 예자도 못 들었다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가서 취재하는 중에 리빙스턴을 보니까 그 리빙스턴이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 국내에서도 오해를 받았지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도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지요. 배신하고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굳건히 참고 견디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인내의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원래 이 사람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참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인내심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 캐치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로구나. 나도 리빙스턴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바뀌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힘써 지키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뭘까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평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라고요? 화평과 평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2절에서 말씀했던 모든 겸손과 온유, 여기에다가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죽게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죽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보석과 같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보석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석을 하나로 꿰야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보석들인데 하나로 다 성령의 그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로 만들어라.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분리하면 분리가 됩니까? 분리하게 되면 장애인이 됩니다. 아니면 죽게 됩니다. 몸을 분리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갖다가 자꾸 분리를 해요. 2개로, 3개로, 4개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극작가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날 가장 잘 받지 않는 고양이하고 개를 갖다가 한 우리에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서로 잘 지내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닭하고 염소하고 돼지를 갖다 한 우리에 넣었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어울려 지내더라는 거죠. 다음에는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풍자적인 해악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좋은 일 하자는데 한 덩어리가 돼.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용납이 필요합니다. 용납이 선행돼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근데 상대방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다른 점만 찾지 말고 공통점을 좀 찾아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군인들이 포토맥 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달빛이 흐르게 되는데 내일이면 큰 전쟁이 치러질 겁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막 숨을 죽이는데 폭풍전이 하지요. 모두가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생길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까? 막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때 한 군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 남군과 북군이 같은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군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군과 북군이 함께 부르는 군가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북군은 북군의 군가, 남군은 남군의 군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애국가를 생각해 보니까 애국가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한 노래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지요. 어떤 노래일까 하고 들어보니까 홈 스위트 홈 그러죠?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누군가 불렀는데 선창하는 사람에 따라서 뒤에 있는 그 병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완전히 이 노래로 이제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런데 강 건너편에서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군과 북군이 함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끝나지 않아요. 끝날 줄을 몰라요. 그 양쪽에 있는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투가 그쳤어요.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으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지.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한 피 받고 한 몸 이루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것, 전투가 멈춰졌던 것, 바로 그런 원리죠. 근본이 하나라는 것,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은 근본은 하나이다. 속은 같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마크 트웨인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되면,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은 짐승이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용납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줘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